이게 이제 동영상 촬영을 시작은 했지만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이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이걸 mp3로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고. 테스트. 그게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 바로 연결해 드리는 거는 뭐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mp3로 갖고 다니면서 특히 전철 같은데 이렇게 귀에 꽂고 다녀요 뭐 이래 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걸려요. 일단은 하여간 뭐 녹음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앞으로는 조금 그 운영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4기 법회를 하는 동안에는 법회를 준비하는 일보다는 법회 후에 이 수업 보고를 통해 가지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는 일에 참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저로 보면은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일은 있으니까 그대로 법회를 하고 나면 그 설법한 내용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말 한마디를 이렇게 했다 하면 이 내용이 어느 경전에 어느 말씀이 어느 경전에 어느 구절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가면서 수업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수업 보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무엇보다도 제 공부가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5기 법회부터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수업을 준비하는 쪽에 좀 더 주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 가능하면 이제 준비한 대로 수업을 하고 그러면 좀 오늘처럼 이렇게 교재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것은 이제 올려만 놓으면 그 과거처럼 수업 보고를 위해서 과다한 시간을 쓰지 않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수업 보고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찾아가지고 경전 근거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회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래가지고 니까야를 가능한 한 넓고 깊게 모아가지고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새로운 공부에 시간을 많이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공부에서 조금 좀 어떤 불리함이 생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가능한 한 이 수업을 준비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녹음된 파일을, 그러니까 mp3 파일을 같이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려면 제가 그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공부가 이렇게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지만 또 형편상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을 알리는 또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잘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하나는 수행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수행 지도 하시는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럴 때에 니까야에서 이러이러하게 가르쳐주는 말씀하고 이 수행이 100% 일치하는가? 요게 부처님 식으로 수행에 접근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에 뭐 그렇게 그냥 만족스럽다 이래 보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뭐 사실 그게 이제 많은 곳에서 수행을 할 때 니까야를 중심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뭐 좀 주석서에 기준을 두고 수행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어떤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저께 저녁에 어서 오세요. 그저께 저녁에 이제 우리 교단 이사장이신 진용 스님 작성하신 글을 하나 받게 됐어요. 앉으셔요. 그랬는데 요 글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진용 스님이 워낙 성장법사시고요. 그야말로 경률론에 통달하신 분이시니까 늘 제가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수행의 시작이라고 적어주신 요 글도 보니까 니까야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해하기에 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 제가 전화드려서 우리 법회에 나눠드리고 수행의 안내서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공부 내용이 또 수행을 교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설명 내용하고 잘 일치하고 있다 해서 이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쉽게 수행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안내에 도대해서 우리가 이제 30분씩이라도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하고 시작을 하면 교학과 수행이 함께 나가는 공부로서 방향을 잘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만 저기 요 2개 다 하시셨나요? 이거는 제가 프린트를 해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그러셨구나. 네. 요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가져오세요. 그래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 누구시죠? 저는 여기 처음 법회는 가끔 오는데요. 대원전선에 아 예. 처음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저기 혹시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저기 박성현 부부신가요? 네, 저는 오금주라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참석하겠다고 미리 연락을 주신 분은 아니시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원전사 예, 그러시네요. 이제 지난 기수에 이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본문. 그래서, 뭐니 해도 사성제가 되겠죠. 진멸도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요 고와 고멸이라는 2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건 지어진 것이냐 라고 보았을 때 불교 교리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열반을 제외하고 좀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괴로움도 원래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괴로움이 생겨나죠. 이 괴로움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말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사성제로서 정의하면은 가래가 집성제 이래 되지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말할 때 12연기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 12연기의 맥을 끊어서 또는 가래를 소멸시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멸 또한 원래 있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무언가 나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괴로움이 소멸된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당연히 그 괴로움의 소멸을 결과 맺는 조건, 이것은 이제 8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고, 그 사성제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고와 고멸, 그리고 조건이 되는 두 가지로서 12용기와 8정도,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번 오기설법회의 큰 주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요 글을 작성해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공부가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얼마만큼을 꼭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교 공부가 어떻게 잘 안내되어 가느냐,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핵심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불교 공부를 위해서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짚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나눠드린 제5기 해피설법회 1주차 수업 교재,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자, 이런 주제로 이제 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 한 장 넘겨볼게요.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깨달음의 과정, 내용, 성과, 불교의 포괄적 목표, 이렇게 잡았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인가 UFC의 실바죠, 실바? 실바라는 사람하고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기의 대결 이런 걸 벌였는데, 이 대결이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이 끝나버렸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두 사람이 딱 대립을 하고 섰다가 실바가 그냥 앞차기를 한 번 했대요. 앞차기를 한 번 딱 했는데 그 앞차기 한 번으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모두 긴장들을 했겠죠. 그랬을 때 실바가 그 긴 다리로 앞차기를 한 번 딱 했는데 그 앞차기 한 번을 그대로 바꾸는 벨포트가 KO된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신문에서 딱 쓰기를 아무리 필살의 일격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 단순한 앞차기라고 하는 이 격투기를 위한 기본기, 요 기본기 하나에 큰 경기가 맥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요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했어요.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 지난 6일 UFC 126 실바 대 벨포트서 열렸던 세계 MMA 파이터 중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UFC 미들급 챔피언 스파이더맨 앤더슨 실바와 머신건 비토 벨포트전은 이러한 실바의 무서운 기본기가 잘 드러난 한판이었다. 요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에서 관심이 끌려 읽은 내용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기본기 없이야 어떤 일을 하여도 온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제5기 해피설법회는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법우님께서 저희 카페 글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기급의 왕자로 출생하셔서 생로병사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였습니다. 바라문과 수행자들을 통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으셨으며 비상비비상처정에 오르는 선법까지 닦으신 후 6년간 고행을 하셨고 비로소 새벽보를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불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불교입니까? 오직 불교만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하기야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새벽
샛별은 불타와 그 무슨 인연이 있었던가 하는 노래를 배워 불렀으니 고행 중이던 수행자 곧다마가 6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샛별을 보고 빠지직 또는 짠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정이 일반적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법우님의 문제 제기 등 여러 경우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풀어나가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에게 일반되는 괴로움의 해결 방법인 보편적인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출가하여 어떤 과정으로 깨달았는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 공부에 있어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기본기라고 할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서론을 좀 적어봤어요. 사실 좀 깝깝한 이야기를 딱 썼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게 알로라 갈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숭취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초를 숭취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고행을 또 6년간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새벽에 딱 금성인가요? 샛별이 딱 떠오르는 거를 보고는 빠지직 깨닫다 이랬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뭐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불교가 있나? 저도 이런 거 되게 의문죠. 그죠? 이분의 그러니까 이 법우님의 질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원래 있던 대로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가서 공부했고 원래 남들이 하던 고행 했고 그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뭐 불교라고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식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부부님이 말씀하신 정말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삼은 거지만 그냥 수행해가지고 뭐 밑바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딱 깨닫는 일변도로 나가는 이런 필살의 일격에는 뭐 우리 수행자들이 어떠신지 몰라도 사실은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누군지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무식한 사람 하나가 내가 알기로는 이런데 거기에 불교가 뭐 있어? 이렇게 딱 따지고 드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방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지 뭐. 공부 안 해서 불교가 어떤 건지 모르면서 오늘의 주제로 불교의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불교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 글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법우님이 질문한 거기에는 불교가 없어요. 거기에는 불교가 없고 그 이후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하나에서 떨쳐버리고 삼매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죠. 두 가지 극단을 떠났다 이럴 때 그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이 하나를 떠나고 고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선종 수행을 떠났다라고는 부처님이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라. 고행이나 까마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되지 않는 거지만 이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정수행? 선정수행이라고 그러면 그냥 삼매수행 이렇게 말해야겠죠. 사마타라고 부르는 이 수행은 쓸모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지. 깨달음을 얻은, 즉 윗바사나에서 존재를 소멸시킨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삼매수행,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에서 깨닫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뭐 늘 정리하는 거지만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함께 다니는 두 명이죠. 요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저런 거, 부처님이 들어주신 비유 중에 보면, 성 안에 성주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싹띠가 문지기를 하고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재빠른 전령이 쫓아와가지고 보고하고는 가요. 동서남북. 두 명이 와서 보고하고는 가고, 와서 보고하고는 가고 이러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왜 굳이 두 명의 전령을 얘기했느냐 하면, 요 두 명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전령이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마타는 여기 가고 윗바사나는 저기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둘이 동시에 가서 보고하고 동시에 또 전방으로 가는 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봤죠. 결국 부처님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는 않죠. 그러나 사마타 수행을 토대로 해서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존재를 소멸한, 해탈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잖아요. 이랬을 때 삼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윗바사나로 연결해야 되는, 윗바사나의 토대가 된다. 먼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 것과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양극단으로 해서 버리지만 삼매수행을 버렸다라고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법부님은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이게 벌써 한 1년 넘은 글이니까 좀 무식하다고 흉봐도 될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불교의 깨달음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끝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의 한계를 극복해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부처님이 발견한 거죠. 정하는 거죠. 독창적인 길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마타라는 한 가지 길도 아니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한 가지 길도 아니고 사마타에 토대한,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는 함께 다니는 두 전령으로서 깨달음에 드는 거,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보면은 알라라깔라마 스승한테서 무서유철을 배우고, 우따카라마푸따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6년 동안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가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진 건데, 바로 요거.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단순한 사마타가 아니라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두 명,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전력이라고 비유되는 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독창적으로 참아내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건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주쯤에 걸쳐서는 요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가지고 무식하다 보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딱 제기하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지? 이러고 있는 거죠. 뭐 방법은 뭐 하나죠. 우리가 공부해야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바르게 알면 이렇게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의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벨포트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가 앤더슨 실바의 아주 기본기인 발차기 한 번에 KO되는 이런 기본기가 튼튼하다라는 것이 경기에서 가지는 위력, 그대로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요 10페이지만 가지고 기본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부처님은 누구인가 요 책을 오늘 좀 쭉 좀 훑어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책 한 권 앞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에 의지해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는지, 스승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기본기로 우리가 알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작으로 보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36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뭐 35쪽에 보면은 이제 파트 3 부처님은 누구인가 하면서 사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알아본 부처님의 역사 이렇게 했어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아있는 제자분들한테서 당장 어떤 걱정이 생겼냐 하면 야, 이제 스승이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어떠한 것이든지 궁금하고 어려우면 부처님 가르쳐 주셔요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을 청할 수 있는 부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가르침이 왜곡될 것이고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가르침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3개월 뒤에서부터 500명의 아라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율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경률론 3장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비구 비구니의 그 삶의 기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율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경장을 정리를 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뭐 때에 따라서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읊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답변하기도 하고, 하여간 45년 동안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하신 말씀, 대화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요런 부분을 이제 그 부처님을 후반기 한 25년 가까이 그 시봉을 들은 부처님 시자가 있죠. 아난다 존자라고. 아난다 존자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라한을 성취하시거든요. 아라한이 된 아난다 존자가 이제 경전을 쭉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쭉 경전을 이제 읊으면 아난다 존자를 제외하고는 499명의 아라한이 함께 했잖아요. 499명의 아라한이 딱 듣다가는 아 맞습니다. 그 말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이거는 부처님 말씀. 요렇게 이제 모아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가르침을 모아가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로는 좀 길게 아주 길게 설해진 경전을 모아요. 디가니까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길게 설해진 경전이에요. 요거 33개의 경전을 모아가지고 33개나 34개나 상기까지나 예, 34개가 됩니다. 네 개의 경전을 모아가지고 디가니까야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거든요. 이때 디가라는 말은 길다 이런 의미고요.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모음 이런 의미예요. 길게 설해진 경전을 모아놓았다 하면은 디가니까야. 요게 이제 한역된 아함으로 치면 장아함하고 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디가니까야 34개를 먼저 이렇게 뽑아서 추려서 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지마니까야라고 해서 중간 길이에요. 중간 길이의 경전을 152개를 152개의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아놓으면 막지마 니까야예요. 요 막지마라는 말이 가운데 중자, 중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니까야 그대로 경전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처님이 이제 뭐 45년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는 뭐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에 주제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인년 쌍렸다 이러면은 12연기를 주로 하는 이런 그 연기와 관련한 주제의 경전을 모으고 칸다 쌍렸다 이러면은 오온이라고 색수상 행식 이렇게 오온과 관련해서 설해진 경전을 모으고 육초상렸다 이러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현미적법 이렇게 12처 육내입처 육내입처와 관련된 경전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모으는 경전을 상류따니까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상류따가 이제 주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요게 56가지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56개의 상류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길게 설해진 거, 중간 길이 거,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설해진 경전을 추려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경전들을 주제라는 데 이제 걸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읊어내는데 요 읊어내는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마음 이러면 마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설해진 경전. 그러면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 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음, 하나의 주제어로 설해진 경전을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주제어를 가지고 설해진 경전들을 또 모아요. 그러면 그게 두 개의 모음 해가지고 주제어의 숫자별로 하나씩 늘려가가지고 총 11개의 주제어를 가지는 경전들까지를 주제어의 숫자별로 구분해서 모으거든요. 그걸 안굿따라니까야라고 그래요. 안굿따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전을, 그러니까 경전을 네 가지의 니까야로, 그러니까 네 가지의 경전 그룹으로, 결집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시작해서 500명의 아라한이 한 7개월에 걸쳐가지고, 결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집을 하고는 이거를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야 같으면은 아난다존자요 그대의 제자들이 디가니까야를 암송해서 전승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디가니까야는 아난다존자의 제자들의 모임 이렇게 맡겨요. 잊어버리지 말고 변형됨이 없이 잘 암송해서 전승해야 됩니다. 이렇게 책임을 주고 마치마니까야는 이게 아마 저기 누구냐 사리푸타 존자의 사리푸타는 사실 이제 먼저 돌아가셨지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 그룹에게 또 잘 전승해 주시오. 이렇게 맡기고 상류타 니까야가 마하카사파 가섭존자라고 하죠. 가사파 존자의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전승을 맡기고요. 안구따라 니까야가 저기 마하까짜나 존자가 될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4명의 큰 제자분들의 제자들 그룹에게 하나의 니까야를 책임지고 잘 암송해서 변형 없이 전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4개의 니까야가 전승이 되어 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암송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니까야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최고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도 문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오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도에서는 중요한 것은 외워서 전승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를 부르면 우리가 다른 거는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다가도 좀 틀려도 잘 모르지만 창밖의 노래를 탁 듣다가 거기서 음정이 좀 틀리거나 가사가 좀 틀리거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발견하거든요. 왜냐하면 은유를 가지고 똑같은 상태를 즐겨 듣는 가운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의 변화가 생기면 단박 찾아내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암송되어 내려오는 가운데 요만큼의 차이라도 생기면 그거를 단박 발견해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큰 제자분들의 그 제자의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경전을 암송해서 전승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인도를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송으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것은 변형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오히려 이제 이게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문자라는 것은 뭐 사실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 옮겨 적을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옮겨 적을 때 누가 고의적으로 한두 글자를 바꿔도 일단 이게 옮겨져 가면 그 책 보고 배우는 거니까 이거 변형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암송으로 전해져 오는 가르침이 변형되지 않는 정확성이 유지되는 전승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카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최초의 결집에서 네 개의 니카야 그룹이 이제 결집되어 가지고 전승이 되는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류다니까야 이래 보다 보면은 내가 숫다니빠따의 도피양품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 이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이 내가 옛날에 설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숫다니빠따라고 하죠. 숫다니빠따라고 하는데 숫다라는 말이 이제 경이에요. 그리고 니빠따라는 것은 모음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경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숫다니빠따라고 하는 요 경전 모음은 요건 좀 작은 경전이죠. 요 경전은 이미 최초의 결집이 실행될 때 존재했던 경전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저도 이 부분을 딱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숫다니빠따 하고 우리 유명한 법구경 있죠. 법구경 또 우다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설경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청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이 혼자서 쭉 읊은 경전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몇 가지 경전들은 최초의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이미 존재했던 경전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제가 방금 이제 35페이지에서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알아본 부처님의 역사 이러면서 요 사부니까야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니까야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5번째로 쿠타카 니까야라고 해서 쿠타카 니까야라 그래가지고 요거 소부 니까야라고 쓰는 거거든요. 소부 니까야 작은 경전들의 모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쿠타카 니까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래 보면은 기가 니까야, 마추마 니까야, 삼류다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그리고 쿠타카 니까야 이러니까 요 오부 니까야가 동일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게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쿠타카 니까야가 10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다나, 이띠빠따나, 여시어경, 숫다니빠따 하고 특히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붓다왕사라고 해서 부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소부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일단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훼손됨이 없이 전승하기 위해서 경전을 편집을 했거든요. 1차 결집이라. 요때는 분명히 4가지로 사부 니까야를 결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있었다라고 이건 다들 인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볼 때 스타리팟다, 법구경, 우다나 이런 이제 그 몇 가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이 위에의 쿠타카 니까야, 즉 소부 니까야에 속하는 경전들이 이게 과연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경전이냐, 아니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후에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쿠타카 니까야 소부 그룹으로 들어온 경전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좀 분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을 하려 했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아주 오랜 전생에 선제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을 거예요. 그때 연등 부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연등 부처님 오시는데 그 진흙탕에 장신 몸을 뉘어가지고 밝게 가고 하고 이런 그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연등 부처님이 선제라고 하는 수행자에게 그대가 아무 시점에 가서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하고 수기를 주었다, 예언을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등불로부터 22명 연등불과 서가모니 부처님 사이에 22명의 부처님이 또 언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총 23이죠. 23명의 부처님한테 반복적으로 수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수기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사아승지 법 더하기 10만 것. 그러니까 아승지 겁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 겁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약간 무지하게 긴 시간 이런 거는 아시죠? 무지하게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쌍유타 니까야의 그 과거를 시작을 알지 못한 쌍유타, 우리의 윤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참 우리 같은 중생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가지고 우리한테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하는 그 쌍유타가 있어요. 시작을 알지 못한 쌍유타인데 그 쌍유타에 보면은 겁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설명이 돼요. 약간 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따만한 바위가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스치고 가는데 다 따라 버리는 거라든가, 이따만한 성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꺼낸다든가,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단위가 겁이라. 그런데 이 겁에다가 아승지고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런 의미인가 봐요.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라는 아승지가 붙은 겁, 그것이 4개, 사아승지 겁이라는 시간에다가 그거 말고도 이거 겁이 10만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승지 겁이라고 하는 것은 사아승지 겁 나머지 10만 겁이니까 10만 겁보다는 큰 게 아승지 겁이겠죠. 그렇게 큰 거 4개 더하기 10만 겁이라고 하는 헤아려지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바람일행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해지거든요. 지구의 역사하고 지구 역사보다 훨씬 지구의 역사도 아예 티끌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문고부님이 부처가 되시려면 말이죠. 조금 좀 곤란해. 왜냐하면은 그 선제 수행자 때는 연등 부처님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수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곁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 계시잖아요. 2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시든가 네. 아니면 이 불법이 뭐 지구가 깨져서 없어지든 불법이 사라진 다음에 누군가가 새로이 부처를 이루면 미륵 부처죠. 미륵 부처님이 부처가 되면 그때 가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그때부터 뭐 서가모니 부처님식으로 말하면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을 바람이람을 닦아야 부처가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법원이 곤란하겠죠? 56억 7천만 년 후라는데. 미륵불 오시는 시간이 그게 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몰라요. 인간 수명이 8만 세가 돼야만 나오신다고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져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부처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려면 그 많은 시간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부니까야 그리고 소부, 그러니까 쿠타카니까야의 몇 가지 경전들 여기에는 이거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아승직업 10만겁을 바람들을 닦아야 된다든가 연등물을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결집된 이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어느 세월에 수기받아가지고 어느 만큼의 세월을 지내서 부처될 것이냐? 요렇게 매달릴 것이냐? 아니면 시각을 달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우리 주목하고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이제 37페이지.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봤어요. 그야말로 기본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기본기의 시작. 사부니까야에는요, 그죠? 비가 마치와 상유타 안국다라 사부니까야에는 아까 연등불 23명의 부처님, 24번째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지를 않고 사부니까야를 통틀어 가지고 나오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도 어쨌든 과거잖아요. 과거 7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과거에 부처님이 7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나타나는 또 한 분의 부처님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전기경이라는 대전기경 맞을 거야? 아니다. 무슨 사자후, 전륜성왕 사자후경인가? 거기에서 말씀하신 인간 수명이 8만세가 되었을 때 멧대야 부처님이 출현한다 해가지고 8번째 부처님으로 멧대야 부처님, 우리가 아는 미륵 부처님이 한 번 언급이 돼요. 그 한 번의 언급까지를 포함해도 사부니까야를 통틀어서 나오는 부처님은 8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 곳에서 법회를 할 때에 이 바람일행을 닦아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니까야에서 바라밀행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바라밀행이 오래 성숙돼야 수행도 있고 부처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참으로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왔으면 내 마음 안에 윤회의 과정의 마음 안에 형성된 이러한 수행의 성향 때문에 내가 공부하기에 유리한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23명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거나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 동안 바라밀행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될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사부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오직 8명의 부처님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일단 우리는 사부 니까야가 기준이죠. 어쨌거나 부처님 살아서 45년 동안 설하신 이 가르침이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간다는 거. 한 페이지를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었지만은 이게 사실은 공부의 기준을 잡는 데 중요해요. 보통은 하여간 대승경전으로 공부할 것이냐, 니까야로 근본경전으로 공부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그 중에 나는 그래도 부처님의 원음이 전해지는 니까야 근본경전으로 공부하겠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처님의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 불전문학적으로 짜여진 부처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불전문학은 문학일 뿐이지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해피법당에서는 우리가 니까야를 풀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때 말하는 니까야는 여러분 분명히 회원들이 기준을 잡으시자고요. 요 사부 니까야 그리고 이때 이미 있었다라고 알려진 숙다니파타, 법구경, 우다나 요런 정도 요런 만큼을 포함한 사부 니까야가 해피법당 공부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네. 이 사부니까에다가 하나 네. 쿠타카니까야 예. 그러면은 5가지라고 그렇죠. 있어요. 그 5가지에 에다가 율장 저기 율장이 있고요. 예, 까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율과 경의 5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5부 중에 5번째인 쿠타카니까야는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실 때의 가르침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쿠타카니까야에 속하는 여러 경전 이게 제가 숫자를 잘못해서 17개인가 17개 꽤 많아요. 예를 들자면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법화경이나 칭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안 들어가지. 그 부분은 이제 대승경전이니까 또 완전히 네. 다르고 쿠타카니까야에 속하는 게 제가 지금 잘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붓다왕사, 그러니까 불종성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수기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소송경, 여시어경, 또 이제
아라한을 성취하고 개성을 읊는 거, 뭐더라, 이건 그런 해가지고서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건 우리 공부에서는 요 몇 가지만을, 저는 제가 아주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로 보면은 수타니빠따, 법구경, 우다나,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에 소송경을 올려놨고요. 약간 나머지는 아직까지 제가 공부를 더 못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정도를 요 공부의 기준 범위 안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불종성경이라고 불리는 붓다 왕사, 이 경전이 또는 이제 본생감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 요런 부분들은 참 제가 이건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거의 그 불전 문학과 가까운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간주해야 되는 그 부분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부가 사실은 기준을 잃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 7분, 8분 요런 부처님을 기준으로 니까야를 공부해야 이 가르침의 그 큰 틀이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23명의 부처님한테서 수기받고 이렇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불교의 그 큰 틀이 서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 사부니까야에 출연하는 모든 부처님에서 과거 7불, 윗바시 부처님, 식기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 까쿠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캬무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으로 한 분, 멧대야 미륵 부처님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두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내가 연기 모든 것은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난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화살표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런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요런 깨달음을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깨달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지구가 깨지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법이라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이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질 때 그 알려진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6명의 부처님에게서 이런 연기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배워서 부처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윗바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던 그 시절이 있었겠죠. 그 시절이 있다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구가 마그마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구가 뻥 깨져버렸어. 아니면 블랙홀이 다가와가지고 빨리 들어가 버렸어. 이래 되면은 사실 우리가 가르침이 전승되어 그러니까 암성으로 전승되어 오든 문자로 전승되어 오든 이렇게 전승되기 때문에 가르침이 유지되어 오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하고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만약 지구가 세상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다 소멸하고 말았다 이러면은, 그렇다 그래도 이
세상의 이치로서의 연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알려져 가지고 우리 삶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윤회의 삶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앞에 있었던 6명의 부처님이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 가르침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발견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랬을 때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그야말로 스승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내가 깨닫기 이전에 이 통일한 깨달음 연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깨달음이 6분의 부처님에 의해서 알려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전에 6명의 부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옆 페이지에 그려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됐다.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동일하게 성취한 부처님들의 계보가 이전의 6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해서 과거 7불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이 멧대야 부처님에게로 다음 순서로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공부의 큰 틀로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이 동일한 깨달음, 연기하고 무상고 무아라는 거, 요거는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기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힌두교라는 종교가 동일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인도사회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는 피조물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분신, 즉 아트만이라고 하는 분신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 안에도 신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있고 이 책상 안에도 신의 분신으로의 아트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죠. 제 안에 있는 아트만은 깨어 있고 책상 안에 있는 아트만은 잠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 아트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 범신이, 범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자기를 나눠가지고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따만한 신이 요따만한 신으로 나눴다 해도 어쨌든 신이 자기를 분신으로 나눈 거니까 아트만도 그대로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신의 특성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 끝없이 변함없이 가는 거, 그런 거죠. 락, 즐겁다라고 하는 건데 변함없이 유지되어 가는 이 상태는 내 맘대로 되는 상태죠. 신이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된다라는 의미로의 즐거움. 그리고 아라는 거, 이것은 신의 분신이니까 나는 고정불변의 신체야, 본질적인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내 맘대로 되고 신의 분신으로서의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이 존재를 누가 와서 오염시키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적 과정을 좀 잘못 밟으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가지고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행위의 주체가 되는 찢다라는 내 마음을 오염시켜서, 오염된 찢다가 몸과 발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기죠. 이렇게 말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요 아뜨마는 그대로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인 신을 누가 와서 오염시키겠어요? 오염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말글정자를 쓰는 거예요. 요게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 그리고 그 분신인 아뜨만이 가지는 특성이거든요. 상락, 아정.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아니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혜의 눈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해서 보니까 참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창조된 가운데 아뜨만에 의해서 주인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조건 지어진 세상이다. 모든 것은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되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한문으로는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건이라는 말이 이제 연자로 번역이 되는 거고, 일어날 기자를 쓰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그냥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조건지어서,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난 존재는, 조건적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결국 조건이 달라지면, 아니 조건을 모아가지고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조건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거 달리 말하면 조건을 바꾸는데 달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요거 아까 우버부님이라고 했죠? 우버부님 집에서 좀 편안해요? 우가 아니었던가? 오였던가? 네. 오버부셨던가? 네. 집에서 좀 편안해요?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그러면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직 없네. 남자친구야 많지.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아직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결혼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맘때 좀 멋진 남자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저러하게 삶의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의 조건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요 결과를 잘 들여다보는 거죠. 요러한 조건들을 결합시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구나. 그런데 내가 기왕이면 남자친구가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희망한다면, 희망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희망한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건적으로 생겨난다고 했는데,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주면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조건을 들여다보고 조건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꾸는 일을 시도해보자. 먼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이 보는 세상은,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조건을 바꿔주면 막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무상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은
조건이 한두 가지 같으면 내가 좀 이렇게 잘 제어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조건이라는 게 좀 많죠. 우리 옛날에 얘기했죠. 출렁출렁한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돼요. 조건이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한 결과가 제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어 안 된다고 달리 말하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맘대로 안 되는 요거를 괴롭다라고 말하거든요. 아까 신의 특성으로 보면은 상락 이럴 때 그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꾸준히 가는 상한 곳은 내 맘대로 되니까 즐겁다 이랬는데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의 현실은 조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조건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내 맘대로 통제되지를 않아. 그래서 산다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창조를 해서 산락아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있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조건 따라 달라지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요런 상태를 어떻게 상락아정의 그런 본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상하고 괴롭기 때문에 본질적이지 못하다. 고정불변의 실체일 수 없다. 요렇게 말하는 게 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오시기 이전까지 인도에서는 하여간 그러니까 그 인도 사회의 어떤 그 주가 되는 가치, 주가 되는 관점은 하여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고 창조에 의한 아트만에 의한 상락아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존재로 보편적인 가치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깨달아 보니까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조건 지어진 것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요 연기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 특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요거 공부하는 게 사성제를 공부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사부니까야에 출연하는 8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이 8분의 부처님에게 공통된 것으로의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가 형성됐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라는 것이고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표현, 요것이 그 부처님을 있게 한 깨달음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루만 절에 다녀도 알아야 하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지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이 바뀐다고 하셨는지 그거 모르면 사실은 절에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죠. 바로 그것이 요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교가 공부되어진다면 불교계가 정상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간다면 사실은 네, 오늘 절에 처음 왔습니다. 불교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그대 삶은 조건 지어진 겁니다. 그대가 좀 힘드신가요? 힘들면 힘들다고 가슴 아파하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힘든 결과가 만들어진 조건을 보십시오. 그 조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했습니다.
조건을 모아서 조건을 바꿉시다. 요런 공부가 하루만 절에 가도 알려져야 하는 공부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시적으로 따져보면 저 같으면 하여간 그럴 거예요. 오늘 저한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으로 절에 왔는데 스님 불교가 뭔가요? 라고 말하면 질문하면 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는요,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또는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도 요 마음이 변화의 가운데에서 계속 유지되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윤회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죽었다 깨도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깼다라고 하는 게 뭐 별건가? 몸만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의 내 마음이 행위를 통해서 변화하는 가운데에 해탈할 때까지 유지되는 이런 삶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이라는 것도 몸은 새로운 몸이 왔어도 마음은 연기하는 계속 행위를 조건으로 바뀌어가는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나인 줄 아는 요 마음하고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몸과 만나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요 마음하고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하루만 절에 가도 이 가르침 8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이 가르침을 배워 알아야 할 거고 이 가르침은 내가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참으로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첨가하면은 여기 이제 7불 통계라고 해서 과거 7불을 하나로 묶어서 7불 통계를 했는데 7불 통계라고 해가지고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계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뒤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소동파인가요? 소동파가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한 스님을 만나죠.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동파가 에이 스님 그건 3살 어린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3살 어린애도 알지만 80 노인네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요렇게 말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 중선봉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7불 통계 7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에 속해 있어요. 요게 이제 3개의 개성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째 개성이에요. 그게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7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계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40페이지를 보자면 자 40페이지 밑에 보면은 한편 대전비경 디가니까야 14번 경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는 가르침 7불 통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거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닉바나가 으뜸이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출가자는 아니지만 공부를 통해서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수행자의 본분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인욕해야 되고요.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요게 수행자의 본분입니다.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얘기한 그거죠. 모든 악한 일들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그 출가자의 삶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과 상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 니빠나가 무슨 말이죠? 니빠나. 니나. 니빠나가 열반입니다. 예, 니빠나. 니르바나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고 니빠나가 이제 빨리어고. 아까 참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인도에는 뭐 인정도 많지만 말도 많잖아요. 그 말 중에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서 근데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범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산스크리트어는 그 신두교의 경전 언어예요. 그러니까 신두교는 저기 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베다가 산스크리트어로 전승이 돼요. 그리고 요거 외에 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어. 요 빨리어는 요것이야말로 불교의 경전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사부니까야, 뭐 오부니까야, 뭐 요런 그 근본 경전들이 다 요 빨리어로 전승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읽어오던 거로 뭐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삼부따싸 하는 것도 빨리어로 부처님을 이제 선전하는 거고요. 뭐 삼기에 이러면은 부땅 서러난 가차미, 요것도 빨리어로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잘 말 안 하고 빨리어가 종종 이 수업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열반을 산스크리트어로 말할 때는 니르바나 이렇게 말을 하고, 빨리어로는 니빠나 이렇게 써요. 여기 장음이겠다. 니빠나. 그래서 니빠나 열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인도에서는 두 가지 말이 좀 써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도에서 예. 부처님 당시에 여전히든 현재든 예. 저 산스크리트어하고 파리어하고 같이 사용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는 한데 요 두 가지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이나교 같으면은 뭐 뿌라크리트어인가 해가지고 다 좀 유사한 언어인데 다른 언어 이렇게 쓰고. 나라가 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게 묘하죠. 인도는 종교마다 약간 말을 좀 달리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파울리어, 산스크리트어 이거 다 함께 사용되는 언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네요.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달음,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 이래가지고 과거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자면, 이제 잠깐 우리 시대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보다가 네. 과거 칠불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전에 이제 경전에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아니 부처님이 현세 부처님이라 그러고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니까는 그 전에는 스승님이 안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깨달으신 부처님이 6분이 또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여기 와서 한참 헷갈렸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부처님이 그 이전에 안 계셨으니까 그 스승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알랄라갈라마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요 잠깐만 스승이었지 그렇죠. 끝까지는 깨달음을 안 주셨으니까는 그랬는데, 이러면은 아니 스승님이 계셨는데 왜 아니 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앞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앞에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전의 부처님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건 아니, 다른 거죠. 네, 이전에 그건 알았어요. 이건 이제 소멸된 네. 거. 그러니까 가르침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상태에서 새로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익혔는데, 깨닫고 보니까 동일한 깨달음을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됨은 없이. 진짜로 뭐 삼천대천세계니 뭐 이런 말씀 나오신 게, 네. 우리는 그냥 무척 큰 세상이다 뭐 이것만 저기 할 뿐인데, 일단 그 전에 이런 부처님들이 계셨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거를 헤아리기도 너무 힘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기로 이제 알고만 가면 되고, 사실 오늘은 우리가 기본기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소가모니 부처님이 앞에 23명의 부처님한테 수기받은 거가 사부니까야의 가르침하고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수기받았기 때문에 사아승직업 신망법이라는, 사실은 깨달음의 가능성을 부정에 가까이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7분에게서만 그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는 거는 중요한, 정말 뭐 오늘 하루의 그 중심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앞으로 이 니까야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해가는 기준이 명확해진다라는 거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이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시대의 스승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45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이 전생,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뭐 이제 수기받고 이런 부분은 그 불종성경 이랬는데, 그거 말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본생담, 작다까 이렇게 말하죠, 빨리어는. 본생담이라고 하는 그 소부니까야, 쿠타카 니까야의 경전도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이 엄청 다양하게 소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냐 하면,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걸 제가 뭐 빼놓지 않고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것 중에는 마하수답사나경에서부터 그 다음 장에 있는 웰라마경까지 6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그 수다사나 왕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전생에 그 수다사나 왕이었느니라. 먼저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전생에 누구였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슴이었다 뭐 이런 그런 아니요. 것도요. 사슴이었어, 이런 얘기는 다 본생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약간 정리해 놓은 게 6가지 경전이 있거든요. 요 6가지 경전이 이제 그 사부니까야에서 찾아진 건데, 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몇 개가 좀 더 나올는지는 모르지만요. 이 6가지 경전을 찾아놓고 보니까 부처님 전생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존에 알기로는 정말 성현 부모님 말씀처럼 뭐 사슴이었고 코끼리였고 뭐 다양한 그 전생을 통해서 그 전생에 어떠한 미덕, 어떠한 공덕행을 했는가,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부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그런 게 없어요. 뭐 한 가지인가를 빼고 나면은 어떻게 설해지느냐 하면 내가 옛날에 아무개였어. 아무개였는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는데 자비희사 사무량심, 요거 달리 말하면 사범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자비희사 사범주를 닦아가지고, 사범주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할 때 색계, 무색계,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요. 요거 범천 이렇게 말해요. 색계, 무색계를.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수행 해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렇게 언급을 해요. 내가 전생에는 자비희사 사범주를 닦아서 범천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설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처가 됐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최양적.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성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옛날에 내가 사슴이었는데 말이지, 뭐 이런 어떤 그 소설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떨어져 가지고는 가르침의 큰 줄기를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수행 이렇게 말할 때 수행의 한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신구의 3업,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중에 만호의 행위를 제어하는 단계로서의 자비희사 사무량심, 요런 수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면적으로 이 내면적인 과정을 제어하는, 그래서 탐진치의 뿌리를 뽑아내는 수행으로의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거 우리가 테라와다 불교에서 뭐합니까? 윗바사나 하죠? 이렇게 말하는 요 윗바사나라는 게 어느 자리에 있느냐? 사념처를 토대로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는 수행법을 통해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밑에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행위를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쌍야를 제어하는 수행, 요게 자리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전생에는 여기까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쌍야를 제어하는 내적인 과정을 제어해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탐진치를 뿌리 뽑는 요런 가르침까지를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도 내가 참 훌륭한 스승이긴 했는데 그때 한 공부가, 그때 한 깨달음의 수준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어 가지고 이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의 업을 욕심과 성냄과 삿된 견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비희사 사무량심 사범주로 제어함으로써 탐진치를 뿌리 뽑지는 못했어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도록 높은 하늘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설했었어.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지. 그때는 내가 바로 이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스승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은 요번 생에 이제 부처가 된 거잖아요. 이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할 수는 없었어. 달리 말하면 뭡니까? 전생이라는 것이 본생담에 나타나는 화려한 이야기들처럼 부처님이 과거에 이러 해가지고 부처를 이뤘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나는 불완전했다. 불완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범천으로 높은 하늘로 이끄는 그만큼밖에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그대들을 열반으로 어머니 말씀하신 니빠나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그게 뭐예요? 팔정도고, 팔정도의
그 중심에 가서 뭐가 있어요? 정정진, 정령, 정정 이래가지고 계적의 삼학 그렇게 말할 때 정학에 속하는 요 부분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본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창조된 것들의 어떤 상태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은 요런 관점을 현실적인 이 세상의 이치, 진리, 사실이라고 말하는 무상고 무아로 바꾸어 나가는 이 바꿈에 의해 가지고 결국 탐진치를 뿌리 뽑는 뭐 요런 완전한 수행을 완전한 길을 이제는 완성해 가지고 그대들한테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야. 이제는 완성됐어. 과거에는 완성하지 못했었어. 이게 본생남에서 말하는 사성으로 태어나서 어째고 이거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우리는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부처님이 과거에 그렇게 자비행을 했잖아. 요거 아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전생은 불완전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대로밖에는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가르침에 의해서 열반으로 직접 인도한다. 요렇게 이 차이를 보는 것 부처님 전생과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나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경전 설명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네요. 이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데 뭐 대략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간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이 전생에 그러니까 마지막 전생에 도설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그죠?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도인의 뱃속으로 들어오죠. 뭐 이런 장면들을 다 아실 텐데 니카야에서는 그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의 이름은 거론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지금 우리 48쪽부터 나와 있는 이 경전 아주 놀랍고 이전에 없었던 것의 경 맞지마니까요 123번 경이죠. 이 경전에서는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고 도솔천에 지냈고 도솔천에서 죽어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오고 요런 이야기가 거론이 돼요. 그러면 요게 뭐 이름이 어쨌든 하여간 부처님이 이 어머니가 이번 몸을 그러니까 최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서 계셨구나 하는 것은 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장을 넘겨서 보면 18번 그러니까 50페이지에 18번 이렇게 나와요. 세존이시여 저는 안 한다요. 보살이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발을 땅 위에 딛고 서서 북쪽으로 7발을 내딛고 흰 양산에 둘러싸여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님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구적인 님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을 선언했다. 라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의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토준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요게 근데 요 내용이 이제 뭔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 태어나면서 개성을 폈다 이거잖아요. 요거 뭐라 그래요? 탄생계 이렇게 말하죠. 자, 이 탄생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순구적이다. 이것은 나의 최후의 태어남이다. 나에게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고 무리의 우두머리다 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니카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탄생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부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배웠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삼계 계고 아담 안지. 이래서 천상천하 뭐 하늘 위 하늘하야 이거 뭐 세상에서 유아 독전,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의 그 의미를 부처님이 자기 혼자 홀로 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거, 생명이야말로 각자가 스스로 귀한 존재다라고 생명의 귀함을 선언했다. 뭐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 과거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삼계 계고 아담한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가 계고 다 괴로움인데 아담 안지 내가 마땅히 편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탄생계를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어때요? 니까에 나타나는 탄생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탄생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좀 있죠. 부처님이 뭐 스스로 뭐 이건 뭐 전생이 이제 도솔천의 보살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뭐 이런 부분을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신화적으로 쓴 거지 뭐 여러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니까야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부처님께서는 나야말로 이제 오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나야말로 최고다, 내가 이 세상이 최고다, 그리고 이게 나의 마지막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마지막 삶이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무리의 우두머리다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어떤 뭐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부의 과정에 대한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가장 완성된 존재라고 선언하는 요런 탄생계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면서 홀로 귀하다거나 아니면 모든 생명이 스스로 귀하다든가 요렇게 번역되는 내용에 삼계가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해가지고 내가 할 일,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구원하리라 요렇게 선언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그 탄생계의 차이를 말씀드린 데까지로 오늘 법회를 근데 여기에서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하면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네.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탄생계의 차이를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아시타 선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부처님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는 부처님을 보면서 울어요. 왜 웁니까? 뭔가 불길합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왕자는 출가하면 부처가 될 거고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부처를 이룰 때까지 못 살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요 수타니파타의 날라카의 경이라는 경전에서는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는 분명히 이 아기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예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 그러니까 수타니파타의 날라카의 경, 이 경에서는 아시타 선인이 한 가지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야 이런 부분은 없고, 이 아이가 장차 부처를 이룰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는구나. 요 한 가지만을 말한다는 거. 요것도 이건 차이죠.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매개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 그렇게만 보기까지를 보고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출가 이전과 관계해서 이제부터가 사실은 욕을
오늘 작성해서 나눠드린 요 글의 본 내용이 시작이 돼요.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을까?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출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처를 이루었을까? 요거 아까 이제 무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그 부분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은 뭘까? 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연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이야기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경전들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사실은 상당히 심도 있게 적어봤어요. 오버부님 요거 프린트하면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대충 읽어보셨나요? 사실은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2시 40분에 잤어요. 요거를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요 깨달음의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깨달음의 성과 이런 부분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다음 주에 이 교재를 좀 훑어보면서 교재의 내용이 이 글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설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든 좀 시간을 안 넘기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행복하십시오. 예. 잘 됐겠지?